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설명은 해주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당연히 방안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죠. 그걸 뒷박으로 덮어두거나 또는 평상 아래에 두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두면 온 방안이 다 환히 비추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환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어서 마치 예전부터 다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다 드러나게 주님이 환히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숨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천국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무엇인지 그 비밀이 예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걸 못 보게 감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에 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주님의 때에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다 나타나게 하시려고 한 것뿐입니다. 결국은 숨기고 감추었던 것은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인생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삼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셔요. 지금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인생의 참된 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걸 주의 깊게 들어야 해요. 건성으로 듣고 대충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사상가가 20세기 최고의 사상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에서 학생들을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고 그런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더 역사적이고 더 진실하다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성경이 훨씬 더 역사적이다. 왜? 다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구전 기간이 짧고 말로 전해진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나 로마의 역사 이야기는 이런 건 다 구전으로 전해진 기간이 400년, 100년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야 기록되었는데 성경은 불과 예수의 부활 사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후 불과 20여 년 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본의 개수도 다른 고대 문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고,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신약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웬일인지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는 무신론자였지만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예수라는 인물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인 게 분명한데, 근데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귀한 것으로 떠받들고 예수라는 인물을 성인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았는데, 과연 그런 인물이 사기꾼이나 정신병자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요,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결혼을 어떻게 하고 누구와 하고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그런 것과는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요, 무신론자였던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글을 써서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성경이 왜 진리인지에 대한 변증에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에 관한 메시지란 말이죠. 우리 영혼에 관한, 삶과 죽음에 대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 듣는 것을 주의해야죠. 매 주마다 또 매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의 영생에 관한 이야기고요, 우리 인생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해서 들어라. 왜? 결국은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돌보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요, 잘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내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건성으로 듣고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딴짓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는요 더 이상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어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 깊게 듣고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요 더 많이 열어주십니다. 그 비밀을 더 활짝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 깊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러면요 그걸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또 이어서 그 다음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인생이 걸린 문제고 너희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고 그러니 너희가 듣는 그것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단 말이에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열매 맺는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신앙도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진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은요 점점 더 그렇게 무지하게 되고 어리석게 됩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듣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지 못합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 번 전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언제 전할지 알 수 없어요. 주일에 1년 52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을 또 언제 전할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언제 어느 주일에 또 듣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그런 메시지를 언제 들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고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단 말이죠. 어제 들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실 때 인격과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점점 더 성숙의 속도가 빨라져요. 더 인격이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늘 주의 깊게 듣고 가슴에 새기고 열매 맺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인생 처세술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듣는 것을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주의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다 나타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하여 진지하고 진리에 열정적인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